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제 시편 7편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쭉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7절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시편 말씀을 한 편씩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시편 7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 소 제목에 보면 여기 시가연이라고 해가지고 부제가 있죠. 이 시편 7편은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냐면 그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부당한 고통을 당길 때, 그 부당한 고통을 겪을 때 지었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언제냐면 있지도 않은 억울한 일의 그 소문에 내가 희생자가 되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또 분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모함을 당했던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 시가연이라는 말이 음악 용어예요. 그런데 시편의 음악 용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가연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격분한 그게 음악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막 격분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부제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구시가 누구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했던 지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 제일 원수하며 떠오르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구시라는 사람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배경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다윗이 전혀 상관없는 그 구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억울한
그런 그 모함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건데,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쫓기고 있다는 거죠.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1절, 2절 말씀만 보면 한두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시를 포함해서 지금 다윗을 마치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는 것 같은, 그렇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자기가 누구로부터 또 어떠한 그런 모함을 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일인데, 왜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나오지 않고,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정말 제가 다윗을 주목해 보고 싶은 대목인데요. 자, 3절 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도 보세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요, 이 시편 7편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 그런 일을 할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심판자이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사람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그런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요, 일이요 더 꼬이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일들 중에, 제가 동료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조금만 더 이해를 해드렸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저의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일이 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미련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안 돼서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법정까지 가잖아요. 그러나 법에서조차 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정확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겠어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매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너무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요, 큰일 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칼 가는 소리가 들리세요? 하나님이 칼 갈고 계시대요. 그리고 활을 당기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라리 억울한 것이 낫습니다. 억울한 게 나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죠? 억울한 게 나아요. 그렇죠? 이것이 시편 7편 말씀의 메시지예요. 이제 여러분 7편 하면 이제 기억나시겠죠? 차라리 억울한 게 낫겠구나. 왜냐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이 없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거구나. 이게 시편 7편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알겠는데 어떤 마음에 걸림이 있었냐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다 아시지요 라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요, 이 시편 7편을 쓴 다윗이 9절하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방패는, 이 10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냐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방패로 가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조차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면서 내 마음의 정직함을 하나님 그분이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 대목에서 몇 번이나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되는지. 여러분, 세상은요, 겉으로는 정직하면 돼요. 그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겉으로 정직한 것만 해도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겉으로 정직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만 정직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나의 의를 호소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겉으로는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히 다루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겉과 속이 다른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말로는 세상 없는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 아니다. 일이다. 양의 탈을 쓴 일. 네, 중요한 대목에서 배터리가 방전이 됐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겉으로는 너무 선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정직하고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안 보일 리가 없죠. 예수님이 보시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뭘 당부했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얼마나 당부했는지 몰라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제일 우리가 교제하기 어렵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마음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떤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는지 아시죠?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 그리고 또 그 우리아마저 죽인 살인죄, 이 두 가지 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죄가요 이 간음죄, 살인죄보다 하나 더 있는데 그 죄가 진짜 더 큰 죄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1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1년 동안 다윗이 태평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고 1년을 살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저지른 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다 아시는데, 그죠? 그래서 위선의 탈을 쓰고 성군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었죠.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년이 넘도록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누구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게 하냐면, 임금님, 한 가난한 자가 있는데 옆에 있는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했냐면, 자, 사무엘하 12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죠. 다윗의 지금 마음은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직도 뭔지 몰라요.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 그런 놈이 있어? 그 당장 죽여야지.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제 막 영화 같으면 꽝꽝 무슨 뭐 효과음이 나오겠죠. 그때 다윗이 꼬꾸라져요. 그리고 다윗이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년이 지난 뒤에야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다윗이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찾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셨냐면,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아, 다윗이 위험하다. 저 겉으로는 성군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저렇게 예배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저가 언제까지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못할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시고 보다 못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것은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이에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마음까지도 정직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데 세상이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세요. 그러면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냐면, 자,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왜 의를 따라 감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저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 회개했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기 직전에 어떠한 죄라도 지으면요, 찬양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수가 아니거든요. 내가 직전에 어떤 죄를 짓고 와서 정말 두 손 들고 눈 감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이 정직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일, 제일 두려운 일이 뭘까요? 마음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나 스스로를 더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드러납니다.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가면 내가 팔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지요? 의사가 청진기도 대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청진기로는 모르겠으니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지간한 거는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조금 미심쩍으면 그 다음에 또 MR도 찍고 또 CT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빛 그 자체세요. 내 속마음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거는 술래잡기 할 때나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물면 숨을수록 바보예요.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분만 서 있다면 뭘 감추겠어요? 다윗이 이제는 알았어요. 오늘 이 시편 7편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추면 감출수록 미련하고 바보군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감출 것 없어요. 저는 정직합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1분만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다윗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 성도의 능력은요, 감추는데,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그 생활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요, 감출수록 그게 더 지혜롭고 누를수록 그게 더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속마음은 어땠든지 겉으로는 그냥 웃어주고 참고 넘기는 거, 그렇게 꾹꾹 누르는 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화병 납니다, 여러분. 나를 꾹꾹 누르고 참고 막 떨면서 이러고 있으면요, 혈압으로 쓰러져요.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신, 나를 닦는 거, 그게 아주 덕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누르고 절제하면 그러면 성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공자는 가르쳤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교식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사에 또 조심,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전형적인 율법 생활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트집 잡힐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무서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드러내도 두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감춰요? 두려우니까 감추는 거 아니에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감추는 거거든요. 두렵지 않으면 뭐로 감춰요? 그죠? 그러니까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 이제 두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움 없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진짜로 영접하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 중요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볼지어다 찬양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할 수 있을까? 열어놔도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님 그분이 내 생각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집에 늘 쓰레기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치워야지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집 치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집 치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을 열어야 집이 치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을 누가 봐도 두렵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까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전형적으로 이 삭개오가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불법으로 불이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기가 불법으로 돈을 모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없었다니까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요, 누구에게도 당당했고요. 특히 약자들은요, 완전히 삭개오의 밥이었죠. 왜 그거를 추론할 수 있냐면 토색해서 얻은 재물은 4배나 갚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동안은요, 약자들은 세금을 몇 갑절로 뜯어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깨닫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볼게요. 세상에 삭개오가 이렇게 달라져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삭개오 보고 당신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삭개오의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야 삭개오, 너 보니까 너 못됐더라, 이렇게 막 뺏고 너 사기치고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했던 하룻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보낸 거. 예수님 우리 집에 오도록 내 집문을 연 것이 삭개오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삭개오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택이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삭개오가 얼마나 귀하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정말 죄 짓기 싫더라고요. 죄 짓는 것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내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이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늘 욕심, 정욕, 불순종, 교만, 자랑, 나태함,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 어떤 때는 죽이고 싶은 생각, 이 음란한 생각들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또 좌절했는지, 저는 그냥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두려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인데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범죄하는 나를 보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너무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은요. 앞부분만 읽어서 끝내면 안 돼요. 뒷부분까지 읽어야 돼요. 핵심은 뒷구절입니다. 자, 뒷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는 있었는데 왜 내 실제 삶에서 계속 무너졌을까? 왜 죄를 이기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밖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아니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왕이셨다면 내가 그런 죄에 무너질 리가 없죠.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예수님 늘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는 눈빛을 나도 바라보면서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내 안에 왕이 아니셨던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겨지는 역사는요, 죄를 이겨보려고 나를 자해하고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죄가 이겨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실 때에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는 거는 언제 이어야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이겨진다니까요. 죄는 반드시 이겨진다니까요. 언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야 돼요. 그때만 누려지는 은혜가 죄가 이겨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사람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도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남편들이 제일 무서운 아내의 한마디 뭔지 아세요? 오늘 나와 얘기 좀 해요.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고백이에요. 왜? 뭐 봤어? 뭐 찾았어? 그러니까 도둑이 무슨 발 저래요? 자기 발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 부정직함이 있으면 그러면 가족이 부담스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가족일까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은 내 스스로 가족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요, 저 때는 성문 종합 영어라는 게 있었거든요. 권사님 때도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첫 페이지에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딱 이게 이제 영어로 쓰여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이 이게 뭔 말이야, 정직이 왜 최상의 정책이지? 근데 예수님을 알고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구나, 정직한 것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거구나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까지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 고백을 하면 우리 보통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하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정직하고 정결하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교만하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믿어지도록 사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원래 정상이에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조차
내가 속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미련 곰탱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 내가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못 속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이, 우리가 정직하는 일은요, 무슨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양 수업을 되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면 나의 마음까지도 정직한 자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세요. 이게 오늘 시편 7편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붙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마음까지 정직한 자가 되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마음까지도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시편 7편 말씀을 통하여 마음까지도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 우리 스스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나를 감추고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어리석은 믿음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울 것이 없으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의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자, 마음까지도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모함,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모함 가운데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어느 힘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눈을 뜨지 못하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죄를 위하여 칼을 갈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화살을 당길 준비가 하나님 완성됐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칼 맞으면 끝장납니다. 그 화살을 맞으면 끝장납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정직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비로소 죄가 이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도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실 때 나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내어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조차도 나눌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감추인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가족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능력은, 진짜 비밀은 아버지 하나님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부터, 이 부족한 하나님 담임 목사부터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못한 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마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보다듬어주고 하나님 함께 가게 해주시고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함께 이 하나님 고비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고 내 자신을 내려드리고 주님께만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